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대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적극적인 요구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어떤 요구든지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은 아무리 누가 아니라고 주장할지라도 절대로 그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서 맞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은 얼마든지 고집을 부리면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체험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순종하면 전부 다 체험으로 이루어집니다. 불순종하면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면 누구든지 다 그것이 내게 체험이 됩니다. 왕이라고 해서 임금이라고 해서 또 부자라고 해서 세상에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무엇인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체험되어지거나 거지고 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세상에서 아무런 권세가 없는 그런 저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덜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이 왕의 국글에 들어가도 짜고 부자의 국글에 들어가도 짜고 권세자의 국글에 들어가도 짜고 거지의 국글에서 들어가도 짜고 정말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이 그런 국글에 들어가도 짜고 저변에 있는 사람의 국글에 그릇에 소금이 들어갈지라도 동일하게 짠맛을 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지위, 고하, 유무식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누구에게든지 동일한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다.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후보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를 찍어달라고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뭘 내세우죠? 공약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충청도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고 부산을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전라도를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할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공약을 내세우는데 진짜 이루어질 공약이 있는가 반면에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공약을 내세워서 이런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공약이 있지만 그런데 거의 요즘에는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공약을 세운다기보다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순간에 현혹시키기 위해서 내세우는 공약들이 많이 있잖아요. 앞뒤 재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공약을 하나 내세우려면 정치, 경제, 사회, 전 세계 안보, 군사, 이런 모든 걸 다 상황을 봐가면서 이 공약이 이루어지냐 못 이루어지느냐 이걸 잘 점검하면서 공약을 내세워야.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전부 다 주변 환경을 보고 경제를 보고 그리고 세금이 얼마인가 이런 걸 다 보고 해야, 계산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표심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대통령이 뒤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슨 말로 공약을 내세울지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완벽하거나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이 공약을 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이 공약 때문에 유익을 보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동일하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공약을 내세우셨어요. 공약을. 아담이 죄를 딱 범하는 순간에 짐승을 잡아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입혔다는 것은, 아담을 위해서 가죽옷을 해입혔다는 것은 무엇을 흘렸다는 것이냐? 피 흘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를 흘리면서 약속, 다시 말하면 공약을 내세웠으니, 그 공약이 뭐냐? 너희들이 죄를 짓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보내서 피 흘려서 인류를 살려줄게. 죄는 네가 범하고 죽기는 내가 죽을게. 죄는 네가 범하고 죽기는 내가 죽을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공약을 내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면서, 요 율법과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죽으실 때 우리가 이 약속하신 이 공약이 전부 다 우리의 몫이 될 수 있도록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이루어진다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소망이 넘치고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법은 자, 세상에 한국에, 대한민국의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맞죠? 네. 적용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 적용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는데 적용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적용을. 머리가 비상한 사람은 이 대한민국의 법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법을 이용해서 불법인데 불법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있죠. 우리는 감히 흉내도 못 내는 그런 거. 그러니까 얼마나 누구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든지 다 존재하는 법이지만, 그런데 공평하지 못하고 불공평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누구든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체험이 되게 해야 된다. 생명이 체험되어야 돼요. 여기 내 안에 뭐가 체험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금방 찬양 불렀잖아요. 뭐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정이 된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확정이 되었다면,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를 당하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만약에 교도소에 가 있는다고 해보십시다. 교도소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는 덜 체험되는 게 아니요, 믿으면 동일하게 죄수라도 체험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뜨든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 환경을 보지 말고, 내 상황을, 내 처지를 보지 말고, 여러분 내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처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런데, 내 환경과 내 처지가 이런데 어떻게 11조를 드리란 말입니까? 하나님, 전기세 내기도 모자르고요, 하나님 가스비 내기도 모자르고요, 하나님 아파트 관리비 내기도 모자르고요, 하나님 돈가스 사 먹기도 모자라요. 해가면서 상황을 보고 처지를,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 상황을 보지 마, 환경을 보지 마, 처지를 보지 마, 너의 지금 너의 모습을 보지 마. 네가 상황이 안 되고 처지가 안 되고 너의 모습이, 너의 지금 어떤 그런 환경이 안 될지라도 내게 명령한 것에 대해서는 뜨뜻 미지근하게 할까 말까 하지 말고,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에 적극적으로 이행해라,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적극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12년 동안 열두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합니다. 혈루증으로 고생한다는 말은 12년 동안 한 여인이 계속 끊임없이 하혈합니다. 이건 당해본 사람만 알지 않고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혈. 12년 동안 하혈했다고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삥 둘러서 이 틈 바구니를 뚫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습니다. 12에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 얼마나 기운도 없고, 여러분 항상 피를 쏟는다고 해보십시다. 얼마나 기운이 없고 힘이 없겠는가. 그런데 나는 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나는 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만 만나면 나의 이 12년 동안 고통을 당하던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자기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힘이 없어 평상시에는. 그런데 저 예수가 나의 답이다, 저 예수가 나에게 기회다 라고 할 때 지금까지 쓰지 못했던 힘을 쭉 동원해서, 힘이 없고 비리비리하지만 얼마나 빈혈도 많이 꺼서 피를 많이 쏟았으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막 뚫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런 집사님이 나오셔요. 그 앞에서 설교한다, 주변에 놓고 설교한다고 하셔요. 이건 뭐지? 어떤 의미지? 자, 그럴 때 예수님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며시 만졌어. 살며시. 무슨 살며시 만졌다니까 떨리는 마음이 아니겠죠. 그냥 사정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만졌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수민아 나와봐. 자, 이쪽 오시. 예수님이고 나는 열두 혈루증 이쪽으로 하니까. 자, 여기서 예수님을 막 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얼굴이라도 만지고 싶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지 않겠습니까? 수민아 너도 밀어봐. 아니 누가 예수님을 미냐? 이렇게 부딪혀야지. 사람 군중에 의해서 부딪혀봐. 근데 얘는 이렇게 부딪히고 다른 사람은 부딪혔지만 나는 달라. 상황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아멘. 손에 대야 돼요. 아멘. 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게 몸에 손을 댔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예수님을 만지고 싶어서 얼마나 참 그렇게 열심을 그렇게 사모함을 가지고 만졌겠어요. 딱 뭐 한두 사람 만졌겠어요?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아멘.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옷자락도 만지고 예수님의 만지고 싶어서 했지만 이 사람들은 신기해서 만진 거예요. 신기해서. 그런데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자는 치료받기 위해서 아멘. 이분이 답이고 아멘. 이분이 해결이고 아멘. 이분만이 내게 기회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다. 아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몸에 손을 댔지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요구했던 한 사람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요구했던 한 사람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뜨뜻미진하게는 안 되는데 적극적으로 막 기도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기도할 때 사람들이 주여, 내가 여기서 왜 기도하는지를 모르겠네요. 목사가 권사들 릴레이 기도하라고 해서 앉아서 기도하긴 하는데 내가 왜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혜택을 하라고 했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5분밖에 안 지났네. 한 30분 지났나? 10분밖에 안 됐어? 아이고, 1시간 기도하는 거, 1시간 반 기도하는 거, 2시간 기도하는 거 지겨워가지고 억지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맡은 시간 1시간 반 지나서 아유 지겨워 죽을 뻔했네 하고 후다닥 나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런 기도를 받으시겠어요? 주님은 적극적인 기도.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여, 이것도 이루시고 저것도 이루시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 자 보세요.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한 게 아니야. 한나가 원래 이제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이것이 철천지한이 되어서 막 하나님 앞에 자식을 막 낳게 해달라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들이 필요해요. 후초로 들어온 그년 때문에 지금 얼마나 내가 참 구박을 받고 얼마나 너를 못 살게 구는지, 나 이거 자존심 상해서 내가 못 견디고 있습니다. 나도 아들 하나 줘서 나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세요. 주세요 했으면 하나님이 관심을 안 가지셨을 텐데 얼마나 열정을 쏟아서 기도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술에 취한 사람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기도할 때 열정이 없는 기도는 흐느적거리는 기도예요. 근데 열정을 다하는 기도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야 주여, 똑같이 흔들거려도 하나는 열정이 있는 기도고 하나는 흐느적거리는 기도잖아요. 주여. 엘리 세상이 볼 때는 술 취한 것처럼 흐느적거리죠. 술 취한 것처럼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우리 김인순 집사님
딸네 집에 갈 때 이거 딸 보러 가야지 하고 적극적으로 왔어요. 내가 있는 거 왜 가는지 모르고 끌려갔어요. 적극적으로 왔어요. 적극적으로 교회 붙어 계시지 딸 보고 오라고 하고. 자, 하나님은 적극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충성도 적극적으로, 기도도 적극적으로, 찬양도 적극적으로, 신앙생활도 적극적으로 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